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퍼질 정도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전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매를 좋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그 복음 전한 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일리로 1858년 보스턴에 살고 있는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벌이라는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청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부흥 강사 D.L. 무디였습니다. 21년 뒤에 무디는 런던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메이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런던에 있던 그 청년이 이제는 다시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 가운데에 있던 제프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 일하고 있던 이 제프만이 그 당시에 야구 선수들, 유명한 야구 선수 빌리 선데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함이라고 하는 목사를 초빙을 해서 샬롯이라는 곳에서 3주 동안, 바울 사도가 3주간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함 목사님이 3주 동안 샬롯이라는 곳에서 빌리 선데이를 일을 하면서 복음을 초청하고 전도 집회를 가졌는데, 3주 동안 결신자가 딱 한 명 나왔습니다. 그것도 12살짜리 소년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12살짜리 소년의 이름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결신자가 생기지 않고 어린아이 한 명만 복음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결신자가 없다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 후에 수천, 수만의 영혼을 구원할 결과를 우리는 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의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를 했는데 핍박을 받았는데 그리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서 그 성을 떠났는데 전도의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열매가 좋은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전도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불러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도 부르고 에베소 사람도 부르고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예감을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라고 말할까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교회나 3년간 복음을 전한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는 3주가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평안과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복음 전파는 고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방에 오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핍박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는 고난과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순교자가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즉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죽을 만큼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이 일로 인해서 핍박자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니 옥토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발에 마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선교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오는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믿는 자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장차 받을 상급과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을 받을 일인데, 전도하다가 매맞고 순교하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도한 상급에다가 고난받은 상급까지 합하면 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위탁을 받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건강과 장차 받을 상급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사를 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시킵니다. 그럼 당연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는 신앙이 건강합니다. 이런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부흥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부흥도 안 되고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교회가 일이 많다, 말이 많다, 그러면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 천국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